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날마다 알아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요. 사랑은 나를 나답게 하고 너를 너답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끝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견디는 것이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대화라는 것도요, 배워야 하는 한 영역입니다. 대화하는 기술, 대화하는 훈련, 대화하는 능력.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모든 것들이 대화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화의 기술이 필요하게 되어져요. 대화는요, 양방향성입니다. 주고받는 거예요. 대화를 깊이 할수록 성장하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대화다운 대화를 제대로 못하게 되어집니다. 얼굴을 맞대고 누군가 하고 여러분들 얼마나 대화하고 계십니까? 어느 나라에서는 하루에 부부가 8분 정도 대화를 한다고 해요. 언제부턴가는 이제 대화라는 것이 잘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들이 되어졌어요. 요즘에는 한 방에 안 살잖아요. 각자의 방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가지고 의사소통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하고 사람을 대면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해서 이제 부담스러워하면서 이제 가족이 점점 흩어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우리가 1000번째, 감사 1000번째를 하게 됩니다. 감사 1000번째를 하면서 하시는 말씀들이 좋다고 그러시면서 감사를 찾게 되어지고 정말 작은 것까지 감사하게 되어질 수 있고, 그리고 감사가 3가지뿐만 아니라 더 넘친다라는 고백을 듣게 되거든요. 이 감사가 대화의 주제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가족 간에 나는 이게 감사하고 너는 무엇이 감사했는지 서로에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일에 그 정도 이러면서 이 일이 뭐가 도움이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시작하게 되어진 것은 어느 날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감동 주셨어요. 감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같이 감사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감사 1000번째라는 것을 시작하게 되어졌으니까 이 감사 가운데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거 종이 한 장 한들 안 한들 내 삶에 아니요. 여러분들 감사하시고 이 감사한 종이를 주일마다 가지고 오셔서 구역 모임 하실 때에 같이 나누시고, 그리고 이제 수요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어지는데 수요 예배가 이번 주까지 하면 신약 구약 전부 이제 줄기는 다 우리가 한번 마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수요 예배 때마다 성경을 읽고 그리고 중보기도 하고 감사를 나누고 이렇게 할 예정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믿음의 진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잖아요.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이 되기를 원하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더 나아지지 않아요. 우리가 무엇인지 움직이고 무엇인가를 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감사 1000번째이고요. 그 중에 하나가 매일 성경 읽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 성경을 읽게 되어지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은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희 교회는 새벽 예배가 1년 12달 계속됩니다. 딱 쉴 때가 있어요. 명절 3일씩만 쉽니다. 구정 3일 그리고 추석 3일만 쉬고 그 외에는 1년 12달 새벽 기도가 계속되어지는데 여러분들 새벽 기도를 참석하시면은요 한 날의 평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요. 무거운 짐들을 다 맡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새벽 기도입니다. 주일 날 예배 드리고 그리고 오후 예배는 우리가 성경 공부로 모이게 됩니다. 요새 마가복음을 우리가 나누고 있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 성경을 아는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성도가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낮 예배만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예배에 참석하면서 우리 신앙의 진보가 있는 26년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수다 떠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하고 대면 서먹서먹하게 되지. 한 주간 너무 바쁘게 살아서 기도 시간을 잃어버리고 살았다. 그러면 주일날 교회 나와가지고 고개는 숙이는데 뭘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기도가 잘 되어지지 않고 이 생각 저 생각 왔다 갔다 막 이렇게 되어져요. 하나님과의 이 기도 시간도 놓치면 안 됩니다. 마틴 루터가 중세 교회가 부패하게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참된 교회라는 모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교리는 비성경적이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 사제들은 도덕적으로 부패해 있었고요. 성직을 매매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마틴 루터가 죽어가는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고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1517년 10월 31일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어져요. 이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가 했던 것과 다름이 없게 되어집니다. 이 요시야 왕을 칭찬하시는데 어떻게 칭찬하시냐? 전에도 이런 왕이 없었고 후에도 이런 왕이 없었다고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요시야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며 내가 너를 자녀 삼은 것이 내게 기쁨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2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이 유월절이 언제 시작되어졌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출애굽할 때에 10번째 재앙을 지나면서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생겼고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대대로 지키라고 이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출애굽하게 되어진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하나의 절기가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함께 하셨다라는 간증이고, 나아가서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이에요. 그러는데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어요. 언제부터 안 지켰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여호수아 때부터. 그러면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시대가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왕들의 시대가 시작되어져서 지금 요시야 왕은요, 유다의 거의 끝자락에 있는 왕이거든요.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그리고 시드기야,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어져요. 거의 끝자락에 가서 요시야가 개혁을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지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잃어버린 인생들은요, 결국 내리막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고, 이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요. 이제 하나님이 없는 신앙의 공백기가 되어졌고, 이 공백기에 그들은 무엇으로 하나님 자리를 채우느냐? 각종 우상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오늘 23장의 말씀을 보면 그 우상의 종류들이 오늘 읽은 본문 앞부분에 보면 얼마나 많은지, 그 주변 나라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가져다가 섬기게 되어지고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냐면 하나님의 성전의 발과 아세라 상을 들여다놓고 섬겼어요. 그러면 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 자리를 밀어내고 하나님의 성전의 발과 아세라 상을 섬겼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우리는 미루어 알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잖아요. 누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비난한다? 그러면 그들이 알지 못하는 거이기는 하지만, 알지 못하니까 비난하겠죠.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는 마음이 상해요. 상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변론하고 싶게 되어지고, 우리가 그 작은 일에도 그러한데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우상을 가져다 놓고 우상을 가져다 놓으면 우상만 뒀겠어요? 거기에 와서 얼마나 음란하게 그 우상들을 섬겼겠어요? 그러면 그 성전은 이름은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은 안 계시고 그곳에 우상만 있는 상황이 되어졌어요. 그러는데 요시야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성전을 성전으로 다시 만들 계획을 갖게 되어지고 성전을 수리하게 되어집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요, 성전에 있는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제사장인 hil기야를 통해서. 이 율법책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의 성경이죠. 이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이 사반 서기관을 통해서 그 율법책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요시야 왕이 백성들과 더불어서 다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이요, 어찌알고 탄식하면서 그가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회개가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서 서둘러서 유월절을 다시 지키기로 결단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자기 백성들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원에 대한 감격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지름길이 유월절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요시야가 유월절을 지키도록 명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마땅히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받게 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유월절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과 깊이 만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 된 것을 고백하고 두 손 들었던 그 은혜의 자리를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 은혜의 자리를 늘 바라보고 사모하고 악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제도 내게 은혜의 자리였고 오늘도 내게 은혜의 자리였고, 만나는 한꺼번에 싸놓고 먹는 게 만나가 아니에요. 만나는 매일매일 거두는 게 만나거든요. 은혜는요, 한 번 받았다고 해서 그 은혜가 나를 일평생 지속시켜주느냐? 아니요. 은혜 받은 사람 중에서요, 직분자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거든요. 은혜는 어제 은혜 받고 어제 받은 것은 어제도 족하게 되어지고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은 또 내일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났던 그 자리를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개혁이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유월절을 지키는 일이 되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거국적으로 예루살렘 전부의 명에서 제사장들의 역할을 활성시켰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했는지 그들에게 들려주었고, 그리고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인 것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얻은 것 때문에 내가 얻은 구원이 하찮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값없이라는 것은 내 생명을 드린다 해도 갚을 수 없는 값이기 때문에 그게 거저가 되어진 거지, 여러분들 하찮아서
거저가 된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구원받았고 우리의 삶의 구원의 감격은 날마다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서 날마다 유월절을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4절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요시야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한 준비를 완벽하게 마치고 나서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유월절을 지키려니까 무엇부터 해야 되냐면 그 땅의 우상들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명령해서 성전 안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상을 끌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 1월 성신, 해, 달, 별 이런 것들도 섬겼거든요. 거기를 섬기기 위해서 만든 모든 그릇들 다 끌어내가지고 불살라가지고 그거를 가루로 만들어서 평민의 묘지에 뿌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들을 모두 패했고 각 처에 흩어져 있는 신상들과 그리고 기구들을 다 빻아버렸고 산당의 잔재들을 모두 없애버리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시대의 악의 최고의 악은 뭐였냐 그러면요, 흰놈 골짜기에서 자녀들을 불살라서 몰록을 숭배하는 제사 행위를 하게 되어졌는데 이 제사 행위를 말끔하게 이제 일소시켜 버렸습니다. 태양을 숭배하던 도구인 말과 그리고 태양 수레를 불살랐고 솔로몬 시대에서부터 있었던 우상 숭배의 모든 것들을 모조리 없애버렸습니다. 이 외에도 시돈 사람의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그 그모스 신과 암몬 자손의 밀곰도 제거했어요. 이 요시야 때의 이 일은 이전의 왕에도 그런 일이 없었고 이후의 왕에도 그런 일이 없는 요시야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한 대단한 결단이고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우리가 왕이니까 뭐 할 수 있었겠지 이렇게 생각할 터인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우상들을 섬기는 제사장들이요 700년 넘게 기득권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거기에서 많은 유익을 취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들의 생업이 없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왕이 하는 일이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되겠다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에게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시야가 뜻을 세우고 그 뜻을 향해서 결행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에 이기적인 것, 불신앙적인 모든 우상들을 날마다 제거하면서 살며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우리의 마음이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슈바이처라는 사람은 유복한 환경에서 정말 엘리트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좋은 옷을 입고 자랐어요. 그런데 그가 부모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아이들은 이렇게 입지 못하는데 나만 이렇게 입어도 되나요? 라고 나름대로의 참 기특한 생각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그가 의사가 없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죽어간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마음이 아팠고 그는 남은 생애를 이제 그들을 위해서 의사로 살기 위해서 의학을 공부하게 되어지고 의사가 된 그가 헬레네라는 여인과 사랑에 빠지게 되어졌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이제 사랑이 시작되어졌으니 이제 슈바이처의 생각이 바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슈바이처가 그녀와의 만남을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어느 날 이야기하게 됩니다. 나는 아프리카로 떠날 사람이라고. 이제 이 슈바이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연인이었던 헬레네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간호사가 되겠다고. 그래서 당신을 돕겠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지고 이 헬레네가 간호학을 공부하고 간호사가 되어지고 슈바이처와 결혼해서 아프리카로 떠나서 헌신적인 봉사를 하면서 살게 됩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기보다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상대방을 바꾸기보다는 그를 인정하는 것, 어떤 사랑이든지 헌신이든지 희생이든지 우리의 삶의 배려가 같이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이고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만들어진 우상 앞에 가서 고개 숙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안에 많은 우상들을 가지고 있는데 어떠한 우상이라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가장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높여야 됩니다. 과감하게 척결해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곤고해서 돈이 우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공부가 우상이 되기도 하고요. 직장 생활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특별히 자녀들이 우상이 되기도 해요. 이제 우리나라의 정서상 자녀를 엄청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우상이 되는 경우 우리가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경우에는 명예가 우상이 되어지기도 해요. 이런 것들 우상이 되어진다 하면 우리가 이거를 깨닫는 그 순간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상을 바라보며 그 우상을 바라보면서 나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그 우상을 바라보면서 나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내 자녀가 진학하고 내 자녀가 취업하고 이러면 하나님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모든 것들은 후순위, 부수적인 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요시야처럼 우상을 버리기도 하고 깨뜨리기도 하고 빻아서 이제 평민의 묘에 버리는, 정리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어서 25절의 말씀 속에 보면 요시야만큼 온전하게 율법을 준수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왕은 없었다라고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라는 것은 신명기의 저자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우리를 향한 당부의 말씀이고 우리를 향한 축복의 말씀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에 정말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던 왕들을 꼽으라면 여러분들 누구를 꼽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다윗, 그리고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입니다. 그 외의 왕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범죄함으로 멸망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시야가 제사장 hil기야를 통해서 발견한 율법책을, 그 율법책에 있는 것들을 듣고 끝날 수 있어요. 그러는데 그 율법책의 가르침을 준행하게 됩니다. 하나님 섬기는 일에 왕인인 요시야가 먼저 실천하고 보임으로써 백성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거예요. 삶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치게 되어질 때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친다는 것을 잘 아시죠? 이 삶으로 가르칠 때에 감동이 있고 존경이 있습니다. 유월절을 회복하고 그리고 우상을 버리는 외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섬기지 않으면 개혁은 개혁이 되지 않고 멈추어 버리게 됩니다. 지도자가 목숨을 바치지 아니하면 결코 백성이 따르지 않게 되어집니다. 히스기야가 하라고만 이야기하고 요시야가 하라고만 이야기하고 자기는 하지 않았다. 그러면 백성이 따르겠어요? 따르지 않습니다. 말과 구호뿐인 개혁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결국은 빈 껍질만 남고 용두사미로 마치게 되어집니다. 개혁은 신앙에서 시작하고 신앙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과정에도 영적인 힘이 있어야지 끝까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믿음 없이는 어떠한 개혁도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본을 보이지 않으면 모든 것들은 완전히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모르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예배가 나의 삶의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이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달라지지 않을까 합니다. 요시야처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말씀을 따라서 여호와께로 돌이킨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그의 삶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와 세상에서 돌이켰던 모든 것들의 방향을 하나님을 향해서 바꾸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선도 같이 따라가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요시야처럼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전에도 후에도 이런 사람이 없었다라는 이 시대의 요시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시야처럼 삽시다. 유월절을 회복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께로 나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로 인해서 기뻐하노라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요시야의 유월절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결단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핑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너무 분주해서 하나님 잃어버리며 우리의 삶 가운데 우상을 가지고도 우상인지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더 이상 범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신 그 하나님이 우리로 인하여서 기쁨이 가득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삶을 사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